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은 세 부분의 충만을 받아야지 온전한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은혜 면에서의 충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도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결국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복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혹은 또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하러 갈 때 물론 믿음은 기본입니다만 그 다음에 볼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으면 열매 맺는 삶 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별로면 삶이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남편을 바라보며 아이 웬수야 이래 되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지갑을 열어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이 인간도 견뎠는데 내가 무엇을 못 견디겠나. 이래는 되지만 인내 열매는 맺지만 삶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충만도 받아야 되는데 은사는 사역과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사역에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 은사가 충만해야 본인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받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일생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궁중음악사입니다. 그는 일찍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서원은 했는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은사는 모차르트가 받은 거예요. 은사는. 모차르트는 얼마나 은사를 이 작곡을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모차르트 그 잘스부르크입니까? 거기 가면 있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했는 것도 있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도 몇 번 이렇게 곡을 이렇게 수정한 게 있는데 모차르트는 수정한 것도 없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려 나갔답니다. 얼마나 은사를 크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명도 중요한데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작곡가로 부름받았으면 작곡에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도 받았지만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은사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 또 보람도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본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니까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저 은사가 참 이 말세에 필요한 은사다. 이 시대는 불신 시대입니다. 이 불신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결국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시고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9가지 은사 중에 이제 믿음의 은사를 다루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영감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감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 딱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 그러니까 영감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아니라 방언 번역이 아니라 방언 통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 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감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감의 은사가 충만해져서 영감이 있는 성도, 영적인 이 분별력, 영적인 센스가 있는 성도님들, 영감의 은사들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 권능의 은사에 속한 은사입니다. 권능의 은사 세 가지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가 이제 권능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능력의 은사가 뭐냐? 자, 오늘은 이 믿음 은사에 대해서 이제 본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은사로 오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의 믿음의 은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 믿음의 은사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이 왔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비가 오지 않았느냐? 이 엘리야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서 하루하루 비 오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충성이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신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충실한 것. 이게 충성이고 이게 신실함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세 종류라 말씀했다. 구원받는 믿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 이게 성품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일평생 믿음직스러운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아내로 살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제가 많이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물질의 복은 없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놨어도 나중 보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밖으로는 남는데 안으로는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이 복을 받으시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 많이 안 하셔도 전도 많이 하시면 좋지만 남편으로 아내로 일평생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후일을 웃으면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것,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 믿음직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지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직스러운 집사님, 믿음직스러운 권사님. 지금 미국 가서 놀랐던 것 충격 중에 하나가 어느 목사님, 목사님 성도라고 해서 믿지 마세요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직스러운 이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동네 말고 저 동네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성도가 드문 시대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성도, 바람직한 직분자, 믿음을 주는 직분자, 믿음직스러운 직분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아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털어내놓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친구로 생각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지도자가 예수님이 내 지금 죽게 됐다. 그래 말하기 쉽겠습니까? 믿을 만한 친구들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기 속에 깊은 것을 털어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내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 지금 죽겠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 신실한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열매 맺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믿음의 은사가 뭐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발췌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것, 일반적인 믿음과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뭡니까?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립니다. 그거는 뭡니까? 자연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씨를 뿌리면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된다. 이런 자연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자랄까 안 자랄까 이 의심이 되면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은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게 돼요. 열매 분량은 30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그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믿음.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도 왜 자신 있게 건너가느냐? 다리가 안 무너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 그것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십시다. 이 보다 수동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능력 행하는 은사보다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은사는 권능의 은사 중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 본인이 기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다여 잠잠하라. 바다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능력하는 은사를 바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어가서 주여 이 사자들 이빨을 모조리 다 묶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빨 다 빠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서 이빨을 다 싹 그냥 정리시키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 이걸 능력해야 하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 안 해도 사실 이런 분에서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갖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자 암 쳐다본 거예요. 다니엘은.
루벤스가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을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 다니엘은 위를 바라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자들은 마치 다니엘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눈을 멀게 해주셨던지 이빨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입을 그냥 닫아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적극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내면의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배 건너편에서 만나자. 그럼 그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건너가면 됩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풍랑이 있어서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 믿어버리면 결국 가게 되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능력을 안 행하셔도 되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했지만은 거듭거듭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은사는 보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 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않았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결국 이 이삭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 영감 오면 환경이 아직 아니라도 그대로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3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한 그대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읽겠습니다. 이 은사가 어떤 은사? 읽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지경에서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열매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었다는 것. 사자의 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나중에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빨도 다 그대로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 믿음의 은사로 그 위험한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 말세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지말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사명이 닿으면은 불러가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산업맹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충만해야 이 말세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근의 때에 주지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다니엘이 이 엘리야가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거리 시냇가에서 이 기근의 때에 거기서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리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로 이세벨의 고향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엘리야의 믿음으로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연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13년이 86세 때 11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을 받았는데 그거는 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네 육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100세를 바라볼 때 환경적으로 보면 자기 몸은 죽었고 사라는 그때 90을 앞둔 나이였는데 폐경기였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아니지만 아내 몸도 아니지만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받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 결과는 100세 때에 이삭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라. 자, 그 다음에 보면 가정 문제, 사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빚이 많았는데 엘리사 그렇게 선포하죠. 이 믿음의 연사, 권능의 연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믿음의 엘리사의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이 다 채워져 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남은 생에 먹고 살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경제에 치열한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열매 맺는 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경제에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이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가정 문제, 사업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속에서 초자연적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전쟁한 것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했고 위에서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은사들 여러분 사모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구하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동기를 갖고 우리는 삶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병이 낫게 되고 이 신유연사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게 귀신 쫓아내는 은사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털어버리니까 아무 일 없이 일어나게 돼.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물렸는데 안 물리게 보호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전혀 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당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믿으니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